사춘기 자녀와의 관계는 참 부모들에게 많이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부모의 간섭과 또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들이 이 자녀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런 관계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아이의 생각과 감정이 점점 자라나는 것에 반해서 부모들의 이해는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혹은 그 일을 하는 그 동기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면 정말 그 관계는 깊고도 풍성한 것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전혀 맥락이 다른 대화로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혹은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말들이 오갈 수 있지만 소통이나 단절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위험한 경우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혹은 온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셔서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모른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으로 호세아는 암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를 위한 그 소집의 명령에 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오늘 이 나팔은 둘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와 관련 다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곧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자기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것이죠.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며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즉 불순종과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실제적인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며 실제로 그것에 순종해서 나와 하나님이 의미 있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관계를 점점 세워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둘째로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 이거는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과 그 대상이 일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함부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게 4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니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실제 그들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숭배하는 대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왕에 관한 이야기는 그 배경이 더 앞으로 돌아가서 사무엘 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왕을 세우는 시도가 여호와를 버리는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즉 왕을 세우는 이 새로운 제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려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실제 그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이런 정치 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매춘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매춘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의 상징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자신이 돈을 주고 매춘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는 그 음란한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과 대신들이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고 공물을 바친 그 현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그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다 바쳤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만든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송아지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는 농경사회에서 소출과 번성의 상징입니다. 즉 이러한 이스라엘은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비싸게 여기는 금과 은으로 또한 그런 탐욕을 드러내는 형상을 바로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결국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결코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과 실제의 삶의 순종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정치, 건축 기술이 함께 발달했던 시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분야에 가서 많이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제사하는 제단을 많이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을 보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제단을 많이 쌓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러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다시 그들을 광야의 유랑민으로 강대국의 노예로 보내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범죄로 여겨질까요? 이것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니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과 관계없는 낯선 것으로 의미 없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비상식적인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제단을 건축한 이 일은 자신의 삶,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는 그런 열심을 대체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그분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호세아가 말하는 그들의 문제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대로 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그들이 가진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암과 행함, 믿음과 그 대상, 또한 고백과 순종에 있어서 일치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를 돈독하게 세우고 또한 내 욕심에 속지 않아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삶에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